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주부들에게 밥을 하라 그러면은 아주 자신있게 밥을 하죠. 김치 담가라 그러면 거침없이 김치를 담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딸 보고 김치 담그라 그러면 대량 난감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임집사님도 계시지만 아무 차를 갖다 놓든지 거뜬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운전을 벌써 한 40년 이상 했으니까 아무 차를 갖다 놔도 버스면 버스, 트럭이면 트럭 갖다 놓으면은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운전을 하죠.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은행원에게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거침없이 계산을 할 것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댕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오늘도 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확실한 신앙의 믿음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달인이 되어서 밥을 하는 것과 기술자가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500만 명, 600만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죠. 그리고 마귀가 아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그리고 나도 알죠. 이렇게 모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내 앞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탕감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반응은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분명히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될 것 같으면 자, 우리는요 그 0.0000 몇 프로밖에 없는 복권을 삽니다. 그 복권을 사고 맞을 것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사고 내일도 또 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거의 복권을 많이 사질 않지만 복권을 사는 사람은 혹시라도 행여나 맞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적어도 그 복권 맞는 것만 또 못한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맞아 말씀에 이렇게 돼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얼마만큼 받아들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목마른 자들을 와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 먹어라. 이 생수의 물을 사 먹어라. 근데 어떻게 사 먹느냐? 돈 없이 값 없이 또 사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값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 또 우리의 그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 그래서 영적인 것, 신령인 것, 신령한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구할 때 있어서 돈을 내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을 써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역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이요 결론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이 가슴속에 확신 그리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믿어야지. 하나님, 이 성경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입으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본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지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외우든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찬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 속에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주는데 못 받으면 누가 바보죠? 받지 않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확신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어렴풋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느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느냐?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느냐?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믿음의 간증을 가진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굳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경은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성경이 다 귀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중에서 그 한 구절을 따진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다 총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도 제일 먼저 아는, 외우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을 이 재단에서 계속 선포하고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 무엇이죠? 이처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답은 어디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 아들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동일 선상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가치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강아지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잘 키우는 정말 아주 말 잘 듣는 강아지도 아니고 집에서 내 돈벌이를 해주는 송아지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게 하지 올 수가 없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게 근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구원이 분명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 맞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합니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맞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구원했을까 했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믿음을 어디까지요? 구원의 확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치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을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흔들리는 배와 같이, 파도와 같이, 물결이 막 어떤 날은 보니까 물결이 조용해. 근데 어느 날은 물결이 막 뛰노라. 그럼 그 위에 있는 배가 평탄할 때는 잘 가는데 파도가 칠 때는 그 배가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평탄하고 좋을 때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또 주님 앞에 헌신 봉사.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또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우려가 오게 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자꾸 일이 꼬여. 그럴 때 그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그 위에 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을 잠재시키고 그리고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믿음을 이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으로 견고하게 되느냐, 훈련을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이 교육으로 되는 것이 있고 훈련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은 훈련하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교육으로 받아요. 그리고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만큼이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한번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내가 확신찬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 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가면서 내 몸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왜 밤마다 기도합니까? 왜 새벽 예배마다 365일을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의 기초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믿음이 자랍니까? 혹은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매일 바쁘고 사업하기에 바쁘고 누구 만나기에 바쁘고 바빠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아요.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일날이 더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배운 것은 있고 들은 것은 있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절대적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이 자리에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어.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어. 근데 전도하는 자리에 없다.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헌신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은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예가 언제냐? 코로나 때 일어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가 이탈했다고요? 250만 명이 이탈됐습니다. 그 250만 명이요, 코로나 이전에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권사님 주방에도 가고 전도도 돌리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문을 닫고 다 떠나버렸어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다 똑같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다 든든한 교인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 교회가 다 온전하게 설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250만 명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고 교회가 만 개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들은 다 열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풍랑이 몰아치니까, 물결이 요동치니까 그때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는데 훈련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훈련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애썼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네 글자가 나오게끔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한 훈련과 반듯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철저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철저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많지만 교회 바깥에 성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직장에 가보니까, 시장에 가보니까,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나름대로 표식이 있는데 드러내는 걸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먹을 때를 보거나 유익을 취할 때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시가 절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똑같더라고 말이죠. 그건 뭐냐? 교회 안에서 나누죠. 교회 안에서 높이죠.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어려운 일 하는 거지만 세상에 나갔다 그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지는데 그건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작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고 이곳에서 훈련 받는 곳이에요. 교회를 뭐라고 그랬죠? 광야라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알려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찬송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증거를 나타내 준 적이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높이고 그런 일을 해야 말이지. 세상에 나가면 치열한 쟁탈전 속에 들어가서 너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의 실체가 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난 지 3년 됐어요. 또 코로나가 한번 온다고 칩시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에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아니야 지난번에 한번 속아봤으니까 이제는 안 그럴 거야 하고 나올 것이야? 아니면 아이고 정부의 시책이니까 어떻게 하고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코로나 한 번 더 오면은요, 이제는 굳세게 뭉쳐질 사람도 있지만 또 흩어질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를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천재지변, 전쟁, 그리고 질병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일어날 것. 즉 거짓 그리스도,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이는 안 되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 나를 사랑했다, 이런 그 분명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 아니야. 근데 환경이 나를 자꾸 믿음을 쓰러뜨리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것을 이기는 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땅으로 갈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갈 자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과 확신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못 믿어와서, 그래도 우리가 이탈될까봐, 아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니라 모두가 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냥 두랴,
베드로를 봐라.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배반을 했는데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인데 언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에다라면서 일하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은혜와 그리고 확신찬 믿음을 주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이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느니 성령을 받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엄청난 큰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보혜사 함께 하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분명히 우리 알아.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나의 가치가 동일하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가치가 동일하구나.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상의 세파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2000년 동안 이 제단에서 항상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배제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당입니다. 만약에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을 배제한다면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집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여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찬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가 있다는 그 분명한 증거,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증명, 이런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이 간증거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저 가서 비나이다 하면 돼요. 그냥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보고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냐? 우리의 심정, 영과 진리라고도 하고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속 깊은 것을 꿰뚫어 보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로 예배드리느냐 가짜로 예배드리느냐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 진짜로 예배드리는데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은혜와 은사와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잊어질까봐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겠다면 구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각인되어서 어떻게 해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